읽으시면서 좀 느끼시겠지만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참 슬픈 구구절절히 슬픈 내용이 있는 말씀입니다. 6장 7장에 걸쳐서 예레미야서 1장부터는 계속해서 예레미야가 첫 번째 받은 말씀으로 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가운데 전체 이제 이 포커스를, 초점을 점점 좁혀오는 그런 그 중에 오늘 이 6장은 예루살렘에 대한 그런 심판을 얘기한 내용들입니다. 7장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예루살렘 그 성 안에서도 하나님의 집, 성전에 대한 또 초점을 더 좁혀서 설교를 하고 이 심판을 선언하는 그런 말씀인데, 이게 예레미야의 첫 번째 설교 말씀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예루살렘을 심판하고 또 그 심판의 내용이 얼마나 참 힘든 이 환난인가 하는 것들을 경고하시는데, 특별히 오늘 이 9절 1절에서도 6장 1절에서도 같은 맥락에서 같은 본문이 나오는데, 북방에서 한 민족이 온다고, 아주 큰 나라가 땅 끝에서 이렇게 떨쳐 일어난다. 그래서 그들이 너희를 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물론 예루살렘의 우상숭배 또 불순종, 이런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한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1절에도 보면 재앙과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은 원래 이 여부수족이 살고 있었던 곳인데, 여호수아서에서 바로 이 베냐민 지파의 땅으로 할당받은 그런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거주하는 지역이 되었고, 그것은 사사기 1장에 보면은 어떤 구절이 또 나오느냐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여부수족을 다 몰아내지 못한 채 이렇게 섞여서 살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처음부터 이렇게 섞여 있는 이런 인상을 주는 도시가 예루살렘입니다. 오늘날도 예루살렘은 사실상 모든 종교의 집합지라고 할 만큼 유대교가 있고 기독교가 있고 또 이 콥틱도 동방정교 이쪽도 거기에 있고, 로마 캐톨릭도 그 뿌리가 예루살렘이라고 거기 와 있고, 심지어 이슬람교도 그 정작 성전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아주 종교적으로 이렇게 섞여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도시 그대로가 아니라 잿빛 하늘 아래에 있는 섞여 있는 그런 이 다원화된 도시다,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출발부터 그랬습니다. 물론 다윗 시대 예루살렘이 시온성해서 수도가 되었죠. 오늘도 시온의 딸들아, 이건 예루살렘의 딸들아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다윗 왕조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왕조의 수도가 되죠. 그래서 이 이르라는 게 도시라는 것이고, 살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샬롬, 평강이죠. 그러니까 평화의 도시. 다윗이 그렇게 수도의 이름을 예루살렘이다, 평강의 도시다. 그 평강은 하나님의 평강이다. 하나님의 샬롬을 다른 말로 가장 비슷한 말은 뭐냐면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구원이 이루어졌을 때 평강이 오니까, 그래서 구원의 도시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그 예루살렘이 이제는 수를 다하고 멸망할 시점에 다가와 있다, 이렇게 경고하는 내용이 오늘 이 9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1절부터 베냐민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을 피하라고 합니다. 점점 북방의 침략자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침략자들이 정오에 올라오려고 하다가 날이 기울어서 밤에 올라가려고, 예루살렘은 높은 곳에 있거든요. 산 꼭대기에 있는 도시죠. 그래서 산 위의 마을, 이게 예루살렘을 이렇게 가리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밤에 그 도시를 향해
올라가려고 정복하려고 대기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악했으면, 얼마나 참 잘못한 게 컸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벌하시겠다고 하실까. 참 아연실색할 그런 이 현실입니다. 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아름답고 묘한 딸 시온. 그런데 그 시온을 내가 멸하겠다, 멸절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묘하다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느와라는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아하다라는 거예요. 우아하다. 그 도시가 우아하다. 사실 이 언덕이 있는, 산이 있는 그런 도시들은 사실 다 아름답습니다. 뭐 그냥 분지 속에 있는 도시를 아름답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필요상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만든 도시인데, 아름다운 도시들은 다들 산에 있어요. 산등성에. 사실 서울도 아름다운 도시죠. 언덕과 산들이 에워싸여 있으니까. 뭐 영국에서 에딘버러가 굉장히 아름답다는데 그건 산 등성이가 있고요. 뭐 또 유럽의 또 보석이라고 하는 프라하 같은 데도 산이 있죠. 산이 있는 곳은 참 아름답고 우아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이 시온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는 합니다. 아름답고 묘한 우아한 딸 시온. 사실 다윗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고 난 다음부터 이 예루살렘의 운명은 굉장히 태평성대가 이어져 왔었죠. 쉽게 말하면 예루살렘이다라고 하는 한 도시를 인격적으로 표현한다면은 별 고생 안 하고 산, 별 어려움을 겪지 않는 예쁘게 자란 그런 딸과 같은, 그래서 시온을, 도시라는 게 원래 이 여성 명사가 쓰여지지만 시온을 딸이다라고 묘사를 합니다. 예루살렘이 딸이라는 거예요. 고난 없이 평화롭게 지내왔던 성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그 도시를 내가 멸절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멸절한다라는 말은 확실하게 멸망시키겠다 하는 얘기예요. 도대체 어쩌다가 예루살렘은 그 지경이 되었을까? 어쩌다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까? How should we then live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사실 에스겔 34장에 나오고 37장에 나오는 그 구절을 따서 책 제목으로 삼았는데, 프란시스 쉐퍼라고 하는 그 유럽에 간 선교사가 쓴 얘기입니다. 그 책을 보면은 로마 기독교, 로마의 그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로마의 기독교가 국교가 된 그 이래로 인류가 1500년, 2000년 흘러오면서 도대체 어떻게 지내왔길래, 어떻게 살아왔길래 지금 이 현대 문명이 이 지경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고발하는 내용들로 차 있습니다. 거기서 뭐 이성을 너무 내세웠고 하다 보니까 르네상스의 인간 이성이 중심이 되었고, 또 계몽 이성으로 변하면서 이 인본주의적인 그런 생각이 싹 텄고, 현대 문명은 바로 그런 인간 이성에 기초한 문명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비판하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에스겔에서 그 본문을 따왔느냐면, 에스겔이 그런 거예요. 에스겔이 예레미야하고 다르게, 예레미야는 지금 유다가 망한다, 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 이스라엘이 망한다는 얘기를 설파했던 선지자는 이사야였죠. 그 다음에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망할 것이다, 남유다가 지금 임박해 있다 이러면서 썼던 게 오늘 우리가 읽는 예레미야인데, 에스겔은 이미 끌려갔습니다. 에스겔은 굉장히 귀족 출신이에요. 끌려가 버렸어요. 바벨론한테 끌려가서 어느 날 어른이 되어서, 청년이 되어서 눈을 떠서 이제 이 유대 나라를 돌아보니까, 도대체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길래,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오늘 이 지경으로 포로까지 끌려오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던졌던 말이 뭐냐면,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늦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쉐퍼도 20세기 그 말에 쓴 책인데, 현대 문명의 이 참 어지럽혀진,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린 이 현대인들이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답을 구하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흐름 속에서 놓고 본다면 예루살렘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왔길래, 어떤 삶을 하나님 앞에 보였길래 하나님이 그토록 역정을 내시면서 내가 다 멸절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그 이유가 13절 보면 나옵니다. 13절 한번 보면,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다 탐욕을 부렸고 거짓을 행했다. 선지자와 제사장들까지,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도 다 썩었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을 만큼 참으시는 분인데 막바지까지 모두가 다 문제가 있을 때 뒤집으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 그런 불순종 가운데 예루살렘은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끌려가게 되는 그런 운명을 맞게 됩니다. 오늘 말씀 나오는 읽었던 그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환란을 결국 당하게 되고 만다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을 보통 오늘날도 Jew 또는 Jewish라고 얘기하죠. Jewish people. Jew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예루살렘의 그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면 유대인들이 누구냐라고 얘기할 때 유대인이라는 공식적인 이 Jews라는 이름이 바벨론에서 생겨난 이름이에요. 바벨론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온 저 무리들을 Jew라고 한 거예요. 왜? 예루살렘에서 끌려왔다 해서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가? 오늘 이 포커스가 맞춰진 예루살렘 사람들이다. 예루살렘에서 끌어온 사람, 잡아온 사람들,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유대인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 전에는 오히려 유다 이런 말이 있었죠. 유다는 왕국, 남왕국 이름이죠. 이스라엘, 야곱의 이름이 변했었죠. 근데 주스라는 말은 예루살렘에서 거했던 사람들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진노하시는 이유가 뭐냐? 세 가지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 읽었죠. 14절도 나오죠. 탐욕을 부린다, 거짓을 행했다, 백성들의 상처를 가볍게 여겼다, 그리고 거짓으로 평화롭다, 평강, 샬롬.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구원만 얘기하고 좋은 게 좋다고 다 덮고 샬롬하고 가는데 속은 그게 아닌 그런 얘기들을 한다는 것이죠. 탐하는 것, 탐욕이 아주 기승을 부리는, 이거 다른 말로 말하면 아주 간단한 얘기죠. 탐욕이라는 말은 돈과 떨어져서 논할 수 없는 단어죠. 돈을 사랑하고 이익을 탐했다라는 거예요. 이거 어느 시대나 사람들을 시험하는 문제이기도 하죠. 돈에 대한 관심, 이게 사람들한테 늘 있는 거죠. 근데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탐욕을 다 부렸다는 거예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탐욕적이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거짓을 행했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 특히 선지자들과 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의 죄악이 컸다라고 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상처를 쉽게 생각하고 피상적으로만 고쳐주고 그냥 평화롭다, 평강 하면서,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면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잘못된 것을 잘못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냥 평화스럽게, 그냥 다툼이 일어나지 않고 분쟁이 일어나지 않고 그냥 좋게 넘어가자고 하고 다 눈 감아줬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본인들까지도 거짓된 그런 자리로 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축복, 이런 평안을 비는 축복들을 하나님은 거짓이다라고, 그건 이루어질 수 없는 축복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15절에 나오는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지도 않았다.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가증한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무슨 말이죠? 양심이 무디어졌었다라는 거죠. 죄를 처음에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점점 갈수록 쉬워지고 이게 죄가 습관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한번 이렇게 좀 굳어지게 악한 습관이 되면 참 고치기가 아주 힘들어진다 하는 것을 성경은 문맥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언제나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는 것, 이게 성도들의 자세이고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비춰보면 결국 예루살렘은 때를 놓쳐버린 그런 도시가 되었다는 겁니다. 때를 놓쳐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원래 자신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을 모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 문제를 몸으로 충분히 느낄 뿐만 아니라 그 문제들 때문에 생긴 고통스러운 여러 현상들을 경험하기도 했는데, 그런데 그들은 그런 문제들을 쉽게 가볍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예컨대 위암인데 소화불량이다라고 생각하고 넘겼다는 거예요. 그냥 가서 내시경도 받고 좀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약국 가가지고 가스활명수 사먹는 것으로 우선 당장 고통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육체적인 건강만이 아니라 영적인 건강이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병을 우습게 여기고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 그 결과는 결국 패망이다. 가장 큰 진통으로 이렇게 다가오게 된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씩 이상하다 싶을 때, 그런 느낌이 올 때,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실 때, 주변 사람들의 권면이 좀 있고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교회에서의 삶이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루살렘을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에서의 성도들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 일반적인 이제까지 우리들이 경험한 한국 교회도 예루살렘과 많이 엇비슷하죠. 사실 교회마다 자유롭지 못하고 목사들도 지도자들도 또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사실 나쁜 목사들은 목사만 나쁘다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설교 들어보고 신앙생활 같이 해보면 전 성경적이지 않다. 그 기준이 뭐겠어요? 기준은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좀 아닌 것 같다 하면 아니어야 되는데, 아니어도 그냥 같이 따라가고 같이 서로 격려해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같이 망가지고 같이 무너지고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사실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에 비추어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말씀이 조명하는 길을 찾지 못한 채 시간이 흘러가 버리면 이제 너무 늦어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진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 한국 교회 이 성도들이 이런저런 교회에 대한 그런 나쁜 경험들을 안 해본 성도들이 어디 있어요? 다 다른 교회에서 혹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래저래 상처받고 배신감도 경험해보고 이러지 않은 성도들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1차적으로 목회자들이 책임이 크죠. 근데 저는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그 속에서 같이 장단을 맞췄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정신 차리고 좀 이러면 이미 늦었어요. 이미 늦은 그 시점에서 배신감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또 오늘 이 지적하는 게 그거예요. 탐욕의 결과가 뭐예요? 애꿎은 백성들이 뜯기고 손해보고 다 빼앗긴다 하는 이런 것들이 지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이 탐욕에 의해서 이 제로섬 게임의 희생자가 된다는 것이죠. 결국은 물질적으로도 손해보고 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이 헌금 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참 의외로 약하다, 이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 신앙으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얻은 결실을 주님께 드린다, 이런 원리 속에서 교묘하게 자기 의에 빠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게 하나님의 것이다, 너무 마땅하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이런 의식이 약한 거예요. 내가 교회도 먹여 살리고 내가 목사도 먹여 살리고 내가 헌금해서 교회가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내는 거예요. 1차적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그 교회를 당신이 먹여주시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것처럼 목사도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누구나 다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거에서 어긋나고 그거에서 미끄러져 가면 자기 의에 빠진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아 다르고 다르더라고 같은 얘기 대답인데도 사실 이런 걸 분명하게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 속았다라고 느끼고 그럴 때 내가 억울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억울하고. 그럼 사실 한번 그런 나쁜 경험을 하게 되면 두 가지 반응을 보이죠. 사실 그럴 때 말씀으로부터 기준을 다시 세우고 길을 제대로 찾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물질적인 이 억울한 경험들 뿐만 아니라 영적인 이 억울한 경험들, 이 모두를 다 말씀의 토대 위에서, 말씀의 기준에서 새롭게 길을 찾는 것이 정직한 것이죠.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되겠고, 지금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래야 되는 것처럼. 근데 그렇게 되면 소망이 있는 거죠. 근데 의외로 나쁜 경험을 한 사람들, 손해나는 경험을 한 사람들이 더 빗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불신에 빠져가지고 더 빗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아름다운 것조차도 볼 수 없는 자리로 미끄러져 갑니다. 무조건 교회를 비난하고 무조건 잘못한다고 그러고 무조건 뒷조사하고 아주 나쁜 거예요. 그거는 말씀의 기초 위에서 미끄러지는 그런 모습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쓰시지 않아요. 비판하고 정당하게 하는 거 좋죠. 그렇지만 기질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것은 그건 아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에 보면, 우리 교회, 제가 목회하면서 느낀 거예요. 저만 느끼는 건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에는 이 구조적으로 잘못을 저지를 수 있을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적은 교회예요. 그렇게 처음부터 뜯어 고쳤어요. 물론 법이 다 중요한 건 아니죠. 저는 사실 법 싫어해요. 제가 지난 주일에도 설교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는 영국에서 왔기 때문에 불문법, 이게 오히려 더 매력적이고 그래요. 헌법 없어도 민주주의 잘 되고 있고 돌아가고 있고. 저는 사실 법 싫어해요. 그렇지만 그런저런 가능성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정관 만들고 먼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당회 있고 운영위원회 있고 회의 그때마다 하고 보고하고. 빗나갈 소지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그리고 세워둔 그런 일꾼들에 대해서 위임을 했으면 믿어야죠. 그리고 얼마든지 물어볼 수 있죠. 건강하게, 웃으면서, 따뜻하게, 정중하게, 예의를 갖추고 물어볼 수 있죠. 근데 못 물어봐요. 왜? 물어보기가 낯뜨거울 때는 못 물어보는 겁니다. 민망하니까 못 물어보는 거예요. 뒷조사하는 거죠. 아주 악한 거예요, 그거는. 이제 뭔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좀 좋은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좋은 교회가 되려면 이쪽 저쪽에 모든 사람들이 좋아야 돼요. 모든 분들이 한 방향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 좋은 교회 될 만하면 자꾸 저는 이 교회를 어지럽히게 하고 교회에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교회사 내내 2000년 내내 동안 그것만큼은 용서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을 취약하게 흔들고 이게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흔들립니다. 그 흔드는 사람은 하나님 반드시 책임을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교회의 모든 일들을 그리고 개인적인 신앙의 어떤 점검을 하는 데 있어서도 기준은 뭐냐? 성경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재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성경적으로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성경적으로 접근해야 돼요. 제가 중국 신학교에서 지난주에 강의하고 왔는데요. 강의 다 마치고 마무리하는 시간에 학생들한테 질문할 기회를 줬습니다. 시간이 이제 한 30분 오바되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다시 또 기회가 1년이나 또 그 2학년 학생들은 또 못 만날 것 같아서 질문을 하라고 했습니다. 어느 학생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는 개혁주의를 믿는데 개혁주의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 개혁주의라는 것은 참고로 우리 한국의 우리 이 총신 저 나온 신학교를 비롯한 우리들의 믿는 이 배우고 또 따르는 그런 신학의 이 이름을 개혁신학이다 이렇게 얘기들 합니다. 근데 그게 어느샌가 개혁주의 신학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됐는데 그 말을 물어봤어요. 근데 저는 개혁주의라는 말은 가급적 삼가하는 게 좋겠다. 개혁신학 이렇게 얘기하라. 개혁교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지. 개혁주의 교회, 개혁주의 신학 이런 거는 조금 안 좋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즘, 주의 이렇게 이게 붙으면 이데올로기입니다. 기독교는 이데올로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이데올로기는 이렇게 한정 짓고 어떤 이 틀 속에 딱 정해놓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꼭 기독교는 하나님이 마치 어떤 틀에 담기지 않는 분인 것처럼 하나님의 크신 분인 것처럼 우리는 그냥 어떤 신학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주의 이렇게 해서 사실 이 이즘이라는 말이 처음 시작된 지가 그 18세기 프랑스 혁명 때 나폴레옹에 의해서 사용된 말이에요. 그래서 이데올로그 그냥 뭐냐면 이즘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냥 실천은 없고 말만 하는 사람들 이걸 이즘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 한계가 있으니까 저는 우리 인간의 어떤 이 사상이 만들어낸 결과로 하나님을 재단하고 담고 하는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다. 실제로 종교개혁자들은 뭐라고 정의를 했느냐면 개혁교회의 말뜻을 분명하게 정의를 했어요. 제가 그 얘기를 해줬습니다. 개혁교회란 항상 스스로를 개혁하는 교회다. 이 얘기를 종교개혁자들이 했습니다. 에클레시아 레포르만다 셈페레 에클레시아 레포르마타 라틴 말인데요. 여기서 항상 스스로 개혁한다. 그러니까 리포음드 처치라고 얘기하는데 개혁교회를 그것도 틀린 거예요. 리포음드가 아니라 리포밍 처치라고 해야 돼요. 그게 진정한 개혁교회입니다. 항상 스스로를 언제나 말씀에 비추어서 돌아보고 말씀에 비추어서 개혁하고 그렇지 않으면 정체되는 순간 개혁이 멈추는 순간 교회는 비틀어질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한 말씀이 있죠. 내가 매일 죽노라. 바울이 뭐 죽은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마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고 다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부활하는 그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 결연한 의지였단 말이죠. 우리들의 이 기준이 말씀이어야 돼요. 그게 성경이에요.
개혁하는 그 기준이 뭐냐? 다시 돌아가고 다시 비추어보고 하는 그 기준, 이게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비추어서 그렇게 길을 찾는 것,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시금석, 기준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아주 비슷한 이 예루살렘 상황에서 예레미야를 쓰셨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레미야를 보내면서 뭐라고 선포하시느냐면, 사랑하는 딸이지만 반역하고 사악한 짓을 할 때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버렸다라고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게 교회를 개혁하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루살렘을 돌이키게 만들고 다시 은혜를 사모하라고, 다시 하나님의 자비를 선포하시는 그 마음, 그거를 예레미야가 붙들고 눈물로 예루살렘의 성도들을 향해서 호소하는 이 선지자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붙들고 돌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 슬픈 역사의 이야기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말씀에 비추어서 다시 점검하고 돌이켜서 더 단단하게 말씀을 의지하며 믿음 가운데 서게 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듣고 또 읽고 돌아봐야 한다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또 주님의 몸된 이 교회의 아름다운 덕을 서로 나누고 서로 섬기며 예루살렘이 경험했을 그 아름답고 우아한 인간의 삶을 회복하라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내팽개치지는 않는지 주님, 이 말씀에 비추어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말씀 붙들고 주님, 제가 제 삶을 바꾸겠습니다, 주님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말씀 의지해서 내 삶의 길을 찾겠습니다, 다짐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